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소가 성막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성막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 성막의 문은 하나님이자 사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기꺼이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을 통과한 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소가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불태워 죽임을 당함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번제단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번제단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이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곳이자 나아가 끊임없이 365일 내내 불길이 타오르는 곳인데, 이처럼 계속 태우기만 하면 제가 산처럼 쌓여 나중에는 번제단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가지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재를 담는 통, 부삽, 불 옮기는 그릇, 고기를 담는 거는 갈고리, 고기를 담는 대야 등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번제단이 실제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먼저 고기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그릇을 말합니다. 물론 피를 받아놓고 받은 피를 뿌릴 때도 필요합니다만, 더 핵심적인 기능은 고기를 태우기 위해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뀐 현대의 교회에서 이 고기 대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성도는 제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대야에는 고기가 많아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전도, 문서 전도, 노방 전도, 삶 속에서 언행으로 보여주는 관계 전도 등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쳐질 충성된 성도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각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때 관상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전과자상이라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사는 행복한 부자이니 안 될 것 같고를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는 반드시 바쳐질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없으면 번제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고, 거룩한 성도가 없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에 불과할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전도를 잘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계수하시면서 장차 그에 합당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거리가 없다면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세 사람이나 네 사람 건너가고 나쁜 소식은 16사람에게 건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것을, 아니 좋은 말 하는 사람 네 사람이 나쁜 말 하는 한 사람을 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도하기 원한다면 부지런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친절히 섬김으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도 점차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 위에 놓을 때 사용할 뿐 아니라 타는 동안 그 고기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일꾼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버리면 순간 배부른 느낌만 있을 뿐 곧 찾아오는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회의 안내위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은 어딘지 어색하기에 기존 교인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때 갈고리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랑의 갈고리 역할로서 먼저는 그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며 이후 그 예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갈고리에 찍힌 고기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친절하다고 입을 모아 찬송합니다. 그러나 갈고리에 찍히지 못한 고기는 도망가되 반드시 불평을 하고 도망갑니다. 나아가 이 갈고리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웃음의 봉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말과 얼굴 표정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작은 것이지만 요물입니다.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과 입은 뛰어나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특히 눈은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독살스러운 모습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째려보는 눈, 가재같이 흘기는 눈, 독살스럽게 노려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은한 애수에 찬 눈, 호수같이 맑고 깨끗한 눈, 긍휼로 눈물 젖은 눈, 반가움과 행복으로 윙크하는 눈, 사랑에 불타는 정열의 눈이 있습니다. 그처럼 긍휼과 감사 그리고 애정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 웃음을 치면 돌 같은 마음도 살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중에서 가장 표현을 잘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입입니다. 입은 작은 것이지만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웃어줄 때는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그 주변을 밝고 환하게 만듭니다. 미인의 기준 역시 입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못생겼으면 미스 코리아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얼굴 화장을 다 하고 입술을 화장하지 않으면 보기 흉합니다. 반면 다른 곳은 화장하지 않아도 입술만 화장하면 온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종종
자동차 안에서 간단히 입술만 화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색깔을 선택하여 붉게 칠하는데 그런 입술은 아주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웃는 입, 천박하게 웃는 입, 거품을 품고 정신없이 짓거리는 입, 한 일자로 굳게 담은 냉정한 입, 윗니에 깨물려 악으로 부들부들 떠는 입, 병약하고 파리한 입술이 있는가 하면 젊고 건강한 입술,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 감사와 찬송의 입, 그리고 항상 밝게 미소하는 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표현을 잘하는 눈과 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의로 웃는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여러분의 눈과 입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교양 있는 웃음입니다. 비웃음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쓴 웃음은 괴로운 데서 나옵니다. 간사한 웃음은 교활합니다. 그러나 좋아서 웃는 웃음은 그 사람과 주변 사람을 젊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는 미소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웃음은 봉사 중에서도 돈 안 드는 봉사요. 가장 하기 쉬운 봉사입니다. 무엇보다 살짝 웃는 미소는 신선하면서도 매우 우아한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갈고리는 악수의 봉사입니다. 악수에는 시대와 문화에 따른 예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연세 많은 분과 젊은 사람이 만났을 때는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는 누가 손을 내밉니까? 여자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연령대를 잘 모르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놓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손을 내놓지 않는다면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왠지 봉사를 받겠다는 사람만 모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100명은 고사하고 10명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의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돈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돈 안 드는 봉사, 웃음의 봉사, 악수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그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사랑의 갈고리가 되셨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근처에 있는 전선이 1m가량 끊어져 통신이 두절되었고 이제 아군은 다 전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통신병이 끊어진 전선을 양 끝 손으로 각각 잡고 있게 됩니다. 전기가 몸으로 통하면서 새까맣게 온몸이 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전선이 연결되어 본대에 SOS를 보낼 수 있었고 그렇게 모두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타신 사랑의 갈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또한 반드시 사랑의 갈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구인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 놓여있는 제물 위에 불을 쏟아 제물을 불태우게 하는 역할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불입니다. 죄를 불태워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불은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다가 죽되 영원히 죽는 처절한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도, 언제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죄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배에 열심히 있고 말씀에 열심히 있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찬양에 열심히 있고 봉사에 열심히 있고 교육에 열심히 있고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에 속합니까? 네 번째, 부삽입니다. 제단에서 재물이 타면 재가 생깁니다. 부삽은 그 재를 긁어서 재 통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재를 긁어내지 않으면 재가 쌓이고 쌓여서 제단의 불은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삽이셨습니다. 만나는 심령들마다 그가 지닌 병들을 긁어내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긁어내고 귀신을 긁어내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사람의 죄를 긁어내는 부삽이셨습니다. 이 부삽의 특징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나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역겹고 더러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더럽고 역겨운 부산물들을 긁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부삽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치료하고 고쳐주기 위해 헌신하면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고생하고 더러움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태우면서 생기는 재는 쓸모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재물이 완전히 희생되기까지는 많은 재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다 죽지 않은 재물이 발버둥 칠 때는 더더욱 많은 재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말도 많고 시험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된 이상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등 동물인 돼지도 죽을 때는 꾀꾀거립니다. 닭을 잡아도 퍼덕거립니다. 하물며 고등한 존재인 사람이 재물, 그것도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서 죽어지려니
별 소리가 다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재가 쌓이고 이런 재 때문에 제단의 불은 활활 타오르지 못합니다. 이 시험의 재를 긁어내려면 부삽이 있어야 합니다. 즉 투덜거리며 불평하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교인보다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의 시험을 속히 긁어내는 부삽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희망 있는 교회, 장차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삽 같은 성도입니까? 성막에 쓰이는 마지막 5번째 기구는 재를 담는 통 또는 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재물을 태우게 되면 재가 생기는데 이 재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재가 바람이 불 때 날려서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고, 코로 들어가면 기관지병이 생기며, 목에 들어가면 따끔따끔 아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버려야 하는데 그 재를 담아 저 멀리 이스라엘 진 밖에 갖다가 버리는 그릇이 재통입니다. 재가 우리 인생들의 더러운 부분인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통, 즉 그 재라는 쓰레기를 담은 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갖다 버리신 예수님, 저 예루살렘 진 밖에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통 같은 성도란 화목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의 흩날리는 재와 같은 시험들을 긁어 담은 후 십자가 밑에 나아가 거기서 조용히 기도로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를 긁었으면 그 재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교회 등록하고 들어와서 겨우 은혜에 불 붙은 사람에게 재를 쏟아놓으면 그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통의 재는 오직 십자가 밑에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통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습니다. 긁어 담은 통 안에 있는 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아무에게나 가서 입뚜껑을 열지 말고 대신 꼭 닫아 두었다가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그 뚜껑을 열고 쏟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못된 요소, 가정의 부정적인 요소, 개인적인 더러운 욕망에서 비롯된 비난과 분열의 요소들을 아무 데서나 내뿜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꼭 안고 있다가 저 멀리 진 밖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가 혼자 조용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밝고 건강하며 나아가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번제단에 필요한 5가지 그릇들입니다. 전도의 사명자, 사랑의 은사자, 불같이 뜨거운 성령 충만의 예배자, 더러운 죄를 잘 처리하는 하늘 지혜자, 그리고 시험이라는 찌꺼기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피스메이커 화목자. 이들이 다 자기 사명을 수행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창생포교회는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분명한 천국 부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번제단에 사용된 5가지 도구의 신앙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정욕과 죄의 충동에서 내가 죽되 완전히 죽게 하시고, 나아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더러운 시험의 찌꺼기들, 죄들을 잘 처리함으로 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